오늘 저는 존귀한 인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절반은 천연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독은 너무나 흠한 병입니다. 피부병과 무좀은 백성의 거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학질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고, 천연두는 어찌나 심한지 왕실에서까지 침입하였고, 천연두를 쫓아내기 위해서 궁궐 안에도 무당과 판수가 아주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비의 소생 하나는 죽고 엄비의 소생 하나도 곤보가 되었습니다. 콜레라, 장질부사 같은 괴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휩쓸고 지나간 뒤에 수없이 죽은 시체가 질비한데, 괴질이 엄습해 오니까 평양감사는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습니다. 이 괴질은 만주 쪽에서 오는 것이니 그 길목마다 장성을 세워서 괴질을 막아라. 또한 띄엄띄엄 한 길을 가로질러 개굴창을 파서 괴질이 오다가 빠져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선의 민중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날 것을 그대로 먹지 말라 해도 그냥 먹습니다. 설익은 참외를 먹지 말라 해도 그냥 먹습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먹으라 해도 그냥 먹습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집안 밖을 청결하게 하라 해도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1885년 4월 10일에 헤론이라는 의사의 선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헤론은 한국에 온 지 불과 5년 만인 1890년 7월 26일에 전염병 이젤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33살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며칠 전에도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600리길 시골길에 가서 병자를 치료해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의 친구였던 헤론의 묘지는 고향인 미국에 있지를 않습니다. 의료 선교사인 헤론의 묘지는 서울 한강변에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의 서남쪽 마포구 합정동 내거리에 가까운 작은 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가 400묘가 있습니다. 이들의 무덤과 비문을 찬찬히 돌아보고 읽어볼 때면 오늘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귀한 값을 지불한 생명의 은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들은 조선 땅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 조선 땅에 그들은 와야 했을까? 엄청난 문화의 충격과 생명의 위협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수 없는 고통 앞에 그들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했어 할까? 왜 그들은 한국을 사랑하며 자기들의 고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흙으로라도 이 조선 땅에 남기를 원했을까? 생각만 해도 찡한 감동과 함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조선 땅, 선교사님들이 찾았던 이 조선 땅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던 세국정치의 철권을 휘두르던 땅, 그 당시는 성경에 말하는 바로 땅끝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땅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젊은 몸으로 이곳까지 찾아와서 선교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그런 그곳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 혼탁하게 만드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나라 민족을 근심하고 걱정할 이때 양화진 선교사의 묘를 조용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이냐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병자의 친구였던 헤론의 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언더우드의 4대에 걸친 4대가 묻혀 있습니다. 근대식 교육의 개척자 아펜셀러, 민족운동의 동역자 벙커, 고아의 아버지 선교사 소다 가이치, 한국 서양음악의 개척자 앤 게르트, 폐병 환자의 치료자 닥터 홀,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묘지가 있고 수많은 대학을 세웠던 베어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정에 가게 되어지면 사무엘 마펫,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한국인 이름 사무엘 마펫의 묘도 흉상과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한국에서 태어나 죽어야 했던 이름이 없는 아이들의 묘가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 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들은 한국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했을까? 그들의 소중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바쳤을까? 언더우드는 왜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서 그토록 외치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연세대학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을까 하는 생각. 영혼의 구원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들을 바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 없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거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따라해 주세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귀한 값지고 산 영혼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나에 대한 자주권도 없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조용히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내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깊이 보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만나는 거, 만남의 복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골라서 원하는 부모의 설하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별 수 없이 낳아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부모를 만났냐라고 하는 인생의 큰 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절대로 아니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느냐, 시간의 복입니다. 시간의 복. 전쟁 중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어느 시기에 태어나느냐. 왜 양화진의 선교사의 묘지에 가면 이름 없는 아이들의 묘가 그렇게 많느냐. 어려운 때 태어나면 그렇게 돼요.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가보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의 언덕을 이렇게 하나 넘어가다 보면 돌 무덤들이 있습니다. 돌 무덤들이, 수 없는 돌 무덤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묘입니다. 어느 시점에 태어나느냐, 시간의 복,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어느 나라에서 자라났느냐, 장소의 복입니다. 장소. 북한에서 태어났다, 구원받기 어렵겠죠. 방글라데시에 태어났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근원적인 복이 내리지 않으면 만상할 것입니다. 자, 내가 씨 뿌리고 김 메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고 적당히 바람 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만남의 복도, 어느 시점에 태어나냐, 시간의 복도, 어디에 자라나느냐라는 장소의 복도 다 돼요. 인간 스스로 땀 흘림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도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너무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마다 14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다. 그 같은 자유가 내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올라온 말씀.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바로 거룩한 장소다 우리의 몸이. 그러므로 그 영과 말씀이 응답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나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목적을 둘 수 있다면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적만큼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목적을 돈으로 세웠다. 돈. 그러면 돈만큼 가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썩어질 육체의 향락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면
육체적인 가치,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죠. 삶의 목적을 명예와 권력과 지위에 뒀다면 지위만큼의 가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고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가치를 두었다면 그 가치는 영원히 빛나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중국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 참 감동을 받곤 합니다. 임신 9개월인데 배가 이렇게 부른데 상해협회 온주에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지난 여름에 말씀을 전할 때, 자, 여러분 여름이고 배는 이렇게 부른데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더우니까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공부하는 이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임신 9개월이 흥령강성 저 북쪽 러시아와 국경이 있는 쪽이죠. 할빈에서 한참 더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 밑에 상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서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적어도 이틀 꼬박 차를 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헐떡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인은 어떻게 인생을 살까? 가장 소중한 것이 저 여인에겐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너의 몸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너의 몸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불했느냐? 1억 원을 드렸다 그러면 1억 원짜리죠. 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짜리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짜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 너의 몸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이 말은 이미 너는 팔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뀐 존재, 벌써 죄와 사망과 율법과 정욕과 방종의 노예로 버려졌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함을 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에 돌아간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귀한 사람. 이제 이 몸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이 지불된 몸이다. 지불되어진 대가만큼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많은 대가를 주고 산 물건일수록 귀한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그 소유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가 낳은 아들, 딸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상은 가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대했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와 같이 똑같이 뱃속 안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울며 웃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도박판에서 쉽게 번 돈은 쉽게 쓸 수밖에 없죠. 왜? 땀 흘려 벌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기도와 한숨과 안타까움의 밤을 새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즉, 값이 얼마나 지불되어졌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불된 대가만큼
값이 있기 때문이죠. 스바냐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너 기쁘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난 너 때문에 행복하고, 난 너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너로 인해서 사랑을 느낀다.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귀중한 값을 지불한 사람은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입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내 몸을 들여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 딸이 좀 잘못한다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제가 다른 나라에 가든 어떤 선교지에 가든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는 저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고 정말 사랑하고 그랬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그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칭호가 달라집니다. 자, 6월절 사건이 있은 후, 홍해바다를 건넌 후,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나? 내 백성, 친백성, 내 소유, 내 자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소중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의 몸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우리에게 주고, 전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느냐? 전체의 응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전체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전체로 반응하는 것을 원합니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다. 너의 몸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고난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피 흘림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와 아픔의 자리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승리와 부활과 회복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 너무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없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비겁자, 무책임한 자도 아브라함도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철저한 실패자도, 분을 못 삭히고 사람을 쳐 죽였던 회의주의자도 철저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패류나, 정말로 패류랍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은 거짓 증거의 죄악을 범하고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범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다윗이 바뀝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수없이 실수를 저질렀던 감정주의자죠. 이 베드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살인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그리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미치광이처럼 광분하던 이 사도 바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바라볼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형편없는 우상 숭배자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철저한 실패자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무서운 베르나도 성군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모든 임금의 교과서처럼 다윗처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예 기준이 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시각각 배반했던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고,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사도가 되고, 몸을 팔고 7 귀신에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거듭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한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여한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대. 천만의 말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이건 정말 잘못된 소리, 무지한 소리, 헛소리입니다. 천추의 한이 맺힐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인생이 제1의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그저 70년, 80년 잠깐 안개처럼 사라져 사는 것이 2번째 인생이라면, 3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지냈던 281일이 아닙니다. 70년, 80년, 9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그 결판이 언제 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가 그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는 앞에서, 전혀 사람이 눈이 타지 않아 안 보이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요즘에 벌어지는 엄청난 범죄를 보십시오. 전부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다 받고 그런 잘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만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다 새롭게 변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행복의 시작, 행복의 이유, 행복의 마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 가지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